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슬픈 일들도 많았었고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세이브 코리아뿐만 아니라 어게인 코리아, 리셋 코리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리셋시키는 프로세스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도 지도자가 불의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을 찰떡같이 공의롭고 공정하시고 정말 멋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진행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참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처럼 해야 할 것, 이거를 너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입으로만 하는 그 삶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일침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고 그 삶이 행한 것이 주님께 인정받아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 그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이 땅에 떨어져 반드시 결실하되 100배까지 결실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 가족이고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고치실 것은 고쳐주시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릴리 전 지역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예수님은 8장에 와서는 갈릴리의 중추적인 사역, 이제 주님의 공생애를 점점 이루어가면서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사역으로 여전히 바쁘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비유하시면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시면서 뿌리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밭이 네 종류로 그 씨가 떨어졌다고. 근데 떨어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인내로 트여서 세상 속에서 비바람 세차게 불어도 햇빛이 강렬해도 타 죽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견디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우신 역사를 하시겠다고 뿌려놓으신 그 씨를 이제 등경 위에 두듯이
높이 들리셔서 비추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은 그 가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의 현장 실습 겸 시험을 통한 단단함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는 이라고 시작되지만 여러분이 하루는 이라고 시작되는 설명 없는 이 누가는 이 누가와 병행구절인 마가에 가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6절에는 이 동행구절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하루는 이라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등불을,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자기 가족을 자기를 붙들려고 온 가족들에게 밖에 두고 진정한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배에 내리지 않고 호숫가에 근처에 있는 많은 군중들을 놓고 배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는 따로 해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잔치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부흥회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은 하루는 이라는 누가복음의 8장 22절의 말씀과 맞물려가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그대로 앉아 계신 주님을 싣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 몸을 싣고 제자들은 열심히 저편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느새 잠들어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고운하게 자시는지 마가복음에는 고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배의 뒤쪽 선에 특별한 사람들이 오시면 거기에다가 모시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 고물에서 벅에까지 피고 주무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행군을 하셔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정도 바쁘신 매일매일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지친 몸이 역력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쳤는지 그냥 골아떨어지기를 어떻게 골아떨어져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위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광풍이라는 랍스라고 하는 뜻은 돌풍,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여기는 광풍이라고 그랬고 마태는 큰 노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노을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 세이스모크 마가스는 무슨 뜻이냐?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더 강렬한 큰 노를 얘기했고 누가는 광풍이라고 그냥 돌풍, 회오리 바람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를 제자들은 이제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바람에도 익숙하고 파도의 높낮이에도 익숙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익숙하고 충분한 경험과 지식으로 다져진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바다는요, 또 해수면보다 약 240m 아래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반면에 주변 산들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갈릴리 바다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 기압이 형성되어서 남동쪽의 고원으로부터 거센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오늘 광풍이라고 하는 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이 경험도 풍부하고 지식도 남다르고 배에서 뱃사람으로 잔뼈가 굳은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이 배 안에 배 밖에 일어난 광풍 큰 노는 이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잔뼈로 굵은 바다를 그 바다 속에서 불어온 강풍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식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씨를 비유하시면서 누가 열매를 맺느냐, 누가 열매를 맺혀 결실을 얻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느냐 등등,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 속에 결실을 얻는 자라는 사실을 다 익히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것도 이 배에 타서 온 지 몇 시간 전까지만 봐도 뭐 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다 듣고 깨닫고 가슴이 충만하게 기쁨이 있어서 열심히 노를 젓고 건너편에 가자 했어요. 얼른 따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이 광풍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 지식,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감,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가운데 결국은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강풍,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강풍은
주무시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무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광풍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고난 통하여 율례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실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시고 등경우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거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고난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광풍을 만나고 이보다 더 센 고통을 환난을 임했다 할지라도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의 길로 은혜의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호세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항해를 맡기신 제자들에게 항해를 맡기는 순간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깨워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마침내 동풍의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고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이 광풍 속에 주님도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엄청난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듯이 주님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두 번이나 부르는 거 보면 상당히 급했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원망하는 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은혜를 받고 기쁘고 막 충만해질 때는 감사 영광 하더니 갑자기 광풍을 맞으면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모습.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마태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되게 희말이 없이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평화롭게 그것도 깊은 잠에서 이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십니다. 아마 일어나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냐? 문둥병자 고침받았던 너희들 보지 않았냐? 응? 그리고 백부장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쫓아온 그 백부장에게 그 백부장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지 않았냐? 7 귀신이 들려있는 그 여인을,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회복시킨, 그래서 나를 따르도록 주님을 따르는 그 여인 보지 않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생애를 앞세우고 뒤따라오는 과부를, 그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아들을 주는 모습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야 말씀으로 보지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믿음이 형편없는 모습을 오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했다고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다고 믿음이 성숙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거 보여주시고 각색 질병도 치유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보여주시고 심지어 지금 풍랑으로 죽게 되었다고 이들의 고백은 사실은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이 삼복음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유도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자고 그랬으면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가자고 했는데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다면 이런 호들갑을 떨어도 있죠. 오케이?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실 뿐이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깨어야지만이 우리가 역사. 그래서 깨우러 가자. 주님은 자고 있어도 이런 생각을 제자들에게 하기를 소망하며 주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지금 주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깨알같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미스테리온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저편을 가자고 했으니까 책임지어 줘야 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위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가 주님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고만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그 뒤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렵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네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9절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지체로 여러분이 부르셨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할지언정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끝까지 반드시 그곳에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실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길은 믿음으로 마칠 때까지 반드시 함께 보호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바로 믿음 속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만 보여주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꾼 꿈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꿈을 마음에 새겨놓고 자기의 현실 속에 끊임없이 인내하며 선의 뜻을 품고 그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다 보니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어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치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칠 수 없는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반드시 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권력과 힘이 생겨서 당당하게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난 고난의 연속의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큰 풍랑은 자기 장인이자 초대왕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도망 다니며 지치고 힘들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런데 죽이고 싶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병사들은 다윗이여,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죽입시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붙잡은 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해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르기에 자기가 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부재처럼 느끼는 순간 정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쉬움은 만약에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요 두 구절만 알았어도 주님을 깨워서
허겁지겁 죽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시편 기자는 배들이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만약에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시편 107편의 말씀만이라도 알았더라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수많은 비유와 말씀의 해설 때문에도 이 시험은 이겨나갈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남겨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이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두려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깨우는 제자들의 소리에 일어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꾸짖으시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꾸짖으신 것은 마치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장인이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장인을 열병을 꾸짖은 것처럼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두렵고도 죽음까지 위협하는 이 풍랑을 예수님은 꾸짖는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꾸짖고 난 다음에 평안하게 만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마태는 이 부분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어떻게 무서워하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각색 질병들을 알면서 고통하는 자들을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믿음의 잔치를, 말씀의 잔치를 했어도 풍랑 하나로 인하여 싹을 다 잊어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라고 하더라.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들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이 표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에 왜 놀랐을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령하여 이 풍랑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까? 무엇 보고 놀랐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조차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이 바로 지금까지 행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님으로만 봤는데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계의 모든 삼라마상 전체를 다스리고 알고 계시는 진정한 신이라고 하시는 사실, 신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외마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에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은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풍랑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에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강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 풍랑과 같은 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오늘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풍랑이 오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이것을 다시 바꿔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게 서는 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제자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풍랑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불어 넣어 놓으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요지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예상치 못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만났을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과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 미련해서 얻을 수 있는 시험도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베러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셨던 내가 스스로 얻었던 두려운 것이니까요. 죽을 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이기, 죽을 만큼 힘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풍랑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그 풍랑만큼 성숙하게 만드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잔잔하게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가? 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그가 여러분과 나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시험의 때, 광풍이 때 다 알고 계셔서 비록 주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을 가깝게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피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쭉 설명해 주면서 13절, 14절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길을 가다가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